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제 좀 여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캘리포니아 날씨는 이렇게 좀 뜨끈뜨끈해야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7월이네요, 벌써. 그죠? 네. 이제 내일이면 7월. 참,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찬양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85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아주 간단해요.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385장인데요. 이 385장은 그 아메리칸 니그로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흑인 영가예요. 흑인 영가. 흑인 영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흑인들이 만든 미국에서 기원이 되는 노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영가 속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 18세기에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정말 사냥감이 되어서 억지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언어는 고사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참, 이렇게 동물처럼, 사냥감처럼 그렇게 취급받아가지고, 이 유럽에 끌려가고, 미국에 끌려오고, 이렇게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두렵고, 힘들고, 참 인간으로서의 그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그 고난, 그들의 고단함, 그리고 정말 끝없는 강제 노역,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노래가 이 흑인 영가입니다. 네, 이 영가, 스피리추얼. 참, 그런데 이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중에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르는 흑인 영가 속에는 참 어떤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영가들, 대표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윙 로우, 스윗 체리엇,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의 그 슬픔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그들의 그 소망을 꿈꾸는 그런 노래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Go down Moses, 모세야 내려가라. 근데 어쩌면은 이 흑인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같은 그러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지도자들을 꿈꾸고, 그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그들의 그 흑인 영가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흑인 영가 중에 또 Nobody knows,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그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인 영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 흑인 영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385장 찬미는 아까 우리 김석 장로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은이가 없더라. 지은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저 이 흑인 영가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누군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전해져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18세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 흑인들을 사냥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배에 싣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왔습니다. 발에는 다 착고가 쇠사슬이 묶여 있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배 안에서 그들의 대소변도 다 보고 그에 먹여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며칠씩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 미주 대륙에 그들을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병들면 그냥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최소한의 공간을 한 명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정말 짐짝 싣듯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 미대륙까지 데리고 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마치 짐짝 싣듯이 화물을 싣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에는 다 사슬을 묶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땅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이렇게 풀어놓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동물처럼 화물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그 긴 시간 항해를 통해서 살아남으면 팔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노예를 관리하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이 채찍들입니다. 이 9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채찍 끝에는 이렇게 매듭이 돼 있어서 맞으면 고통을 더하는 그러한 이 채찍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미 대륙에 도착하면 그들은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화, 그 당시에 미 남부에 이 목화 재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화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노동력으로 이렇게 투여되고 이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흑인 연가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슬픔이 있어요. 그 가사, 그 곡조 가운데 슬픔이 있고 뭔가 이 비애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세요. 우리 찬미가에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이 노예선에 선장을 했어요. 노예선에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이렇게 물론 선장에 가서 이렇게 노예들을 채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이렇게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노예들을 싣고 유럽에다 갖다 풀어서 팔고 또 이 미 대륙에 가지고 와서 팔고 이렇게. 이 뉴턴이 그의 아버지도 선장이었는데 그가 성격이 포악하고 또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해가지고 이 형을 받고 노예선에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선에서의 그 형기를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선의 선장으로 그가 이렇게 노예선에 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16년 동안 그 일을 그가 했는데 하면서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후에 그가 어느 날 노예들을 싣고 이 바다를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해서 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 잘 부르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불멸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385장 이 찬송에 담긴 4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너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신자라는 말이 불교도들도 불도신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하면은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죠? 근데 원래 이 찬송에는 그죠? I want to be Christian. 원래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신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흑인 노예들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참, 이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승화되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예수 닮게 되기를 원한다. 이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의 소원이었을 뿐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이러한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그런 찬. 그래서 이 385장은 이 대부분의 흑인 영가들이 가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385장은 우리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외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미인 것입니다. 여기가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 다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다소에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이방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나눠주고 또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이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당시만 해도 그렇죠. 네로 황제 로마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베드로 얘기가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도 깊이 새겨둘 그런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요즘 우리 한국에 가면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썩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또 기독교의 목사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쓸데없는 권력에 이렇게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죠? 해가지고 참 덕이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요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라도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나를 부인하는, 그죠?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 의지를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죄를 씻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씻는 삶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깨끗게 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말씀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예의 없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래 참고 또 스스로 그 가르침으로 경책해 가면서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며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죠? 전파했던 그 말씀, 그죠? 내가 알고 내가 나누었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되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2절의 가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노예들의 생활에서 그 어려운 생활에서 채찍에 맞아가며 그죠? 일을 해야 하는 이 노예들이 그죠?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어쩌면 그들의 등짝에 채찍을 내려치는 그 백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찬양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든 흔적들을 이 흑인들은 그들의 가슴에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죠? 그렇게 대접받는 이들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노랫말을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랑받기 원해요. 그런데 이 흑인 노예들은 이 장미 속에서 사랑받기 원한다고 노래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입장이 사랑할 입장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할 것 같고 물론 흑인 노예들 중에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쟁하고 그죠? 반항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있고 그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노와 그들의 좌절, 그들의 절망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에 추워요.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초가집이었어요. 이 기와집은 한 동네 한 채 있을까 말까.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 겨울이 되면 참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게 요즘처럼 참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잘 돼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런 집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창문지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면
그 창호지의 그 바람에 떨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풍지가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바람을 막아줘. 그나마 바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지혜. 어쩌면 종이 한 장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참 세상의 차가운 바람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그죠? 그 바람을 막아주듯이 종이 한 장 같은 작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그죠? 세리들, 죄인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거긴 다, 그죠? 포함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왜 원망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섞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와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다 들으셨어. 왜냐하면 다 같이, 그죠? 저쪽에서 수근수근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원망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고 거기에, 그죠? 죄인도 있고 세리들도 있어. 사랑받지 못한, 그죠?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이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모든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데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되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향하여 포기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사랑 이야기, 양에 대한 그 목자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죠?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들 또한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녀석들아 너희가 좀 깨달아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잃어버렸어요. 10드라크마를 가졌는데, 그죠?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 어디로 굴러서 들어갔는지, 그죠? 온 방안을 다 뒤지고 소파를 다 뒤집고 방안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몰라요? 길 잃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양은 자기가 길 잃어버린 것 알아요. 근데 돌아올 능력이 없어.
이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목자가 와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운전처럼 잃어버려진 것조차 몰라. 그죠? 돌아가는 길은 고사하고, 그죠? 잃어버려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은전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청소하고 막 하면서 끝내는 찾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으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다 찾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상거가 아직 먼데 동구 밖에 나와서 그 흐린 눈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절 노랫말은 참 쉽습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 안에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가끔 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거룩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우리의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요?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얻었다고 하는 이것은, 그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거룩하심, 우리의 씻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들을 살펴보면은 그런즉 하는 말은 앞에 쭉 얘기를 하시고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therefore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은 이 카타리조입니다. 이 헬라 말로 카타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가지를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쳐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잔가지를 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잔가지를 치는 것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열매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죠? 우리의 깨끗함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잔가지를 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잔가지를, 우리의 죄악의 잔가지들을 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하는 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라고 이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 주고 심는 것,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했던 그 많은 일들, 그죠? 그 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티를 내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인정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가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아니다, 바울이 더 수고했다, 뭐 이러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꼭 그래, 그렇죠? 우리들은 꼭 그래. 그래서 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닮는다. 저는 이 노래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이 흑인 노예들이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어쩌면 흑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이 억울하고, 그죠? 자기들의 이 원통하고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을 현실로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같은 억울한 일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의 그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예수님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흑인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흑인 노예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죽더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분이 그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초대 교인들처럼, 그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들 또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이 노랫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들이 이 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그들의 죽음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교 정신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죄를 씻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신자 되기 원한다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면서 흑인 노예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투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주님 닮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 힘입어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